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5월 15일 금요일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인데요.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가정과 사회와 또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지도하고 양육하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귀한 걸음이 되어 싹이 움트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바칠 귀한 나무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아주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2장 말씀은 바로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온 세상을 덮친 지독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야곱의 집까지 덮쳤습니다. 양식은 바닥을 드러냈고 굶어 죽을 위기 앞에서 건장한 10명의 아들들은 그저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길 때 보여주었던 그 치밀했던 결단력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그들은 무기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참다 못한 아버지 야곱이 호통을 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니 당장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살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 이집트에 자신들이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동생 요셉이 온 세상을 호령하는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10명의 형들은 총리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옛날 요셉이 꾸었던 그 볕단 꿈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어떻게 그들 얼굴들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시절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서던 그 형제들의 얼굴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깊은 흉터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반응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아주 차갑고 거칠게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스파이들이 틀림없다. 형들은 너무나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그냥 자신들은 그저 양식을 구하러 온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가나안 땅의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너희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전까지 결코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며 그 형들을 무려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던 그 마음씨 착하고 신앙심 깊은 요셉이 맞습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20년 묵은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용해 소위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복수심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복수하려고 했다면 그들을 감옥에 3일만 가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해 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차가운 가면을 쓰고 거칠게 대하는 데에는 아주 깊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년 동안 무감각해져 버린 형들의 그 양심을 흔들어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 아버지 야곱 앞에서는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며 거짓 눈물을 흘렸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끔찍한 죄악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마냥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상처에 고름이 차 있으면 비록 아프더라도 메스를 대어서 그 고름을 짜내야만 새살이 돋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거친 통치자의 가면을 쓰고 형들의 그 골마버린 영혼에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스파이로 몰려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3일의 시간 동안 형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그 극심한 고난과 공포 속에서 20년 전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동생 요셉의 목소리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동생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끔찍한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화석처럼 굳어있던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 철저한 자기 증명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그 가혹해 보이는 언행들은 형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영적인 치료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죠.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고난을 보면서 그저 나도 저렇게 꾹 참고 견디면 언젠가 복을 받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공을 위한 위인전이나 고난 극복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즉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대한 파노라마입니다. 20년 전 형들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세겔의 노예로 팔아버려 넘길 때에 그들은 요셉의 꿈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함과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요셉을 높이 드셔서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의 자리로 앉히셨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3일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과거의 치명적인 죄악과 분열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로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요셉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은 형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 언약의 가문을 다시 살려내고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로 재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수술 작업이었습니다. 자신이 팔려갔던 그 죽음의 공포를 형들도 직면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진정한 속량과 화해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구속사의 서사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 요셉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에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았으나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셨고 죽음의 감옥을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굶주린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거친 가면을 쓰고 형들을 대했던 그 겉모습 너머에 형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있었듯이 때로는 우리 삶을 흔드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흉년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결핍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형벌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막막한 흉년과 갇힘의 시간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그 위대한 구속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지혜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아픔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벼랑의 끝에 그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굳어진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거친 가면을 쓰고 다가갔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거센 풍랑과 고난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고
또한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욕심에 취해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3일을 지나갈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묵은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내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